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의 필요를 간구의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의 승부사가 되어 담대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여러 가지 소리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불굴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레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종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꽃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된 후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본문의 전반부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다고는 하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이 일단은 포기했을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방해하던 자들이 크게 낙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했다는 이 단어의 뜻 중에 전쟁에서 죽었다, 떨어졌다, 엎드러지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뜻도 있기 때문에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던 일을 거역하다가 패배를 당하고 무너졌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아직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조직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무리들이 언제라도 다시금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장 17절의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다는 그 사실과 18절에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발랏과 도비아 외에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조건을 보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잘 충성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 또 느헤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2절 첫 부분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자기 동생 하나니를 뽑았겠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영문의 관원을 뽑은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에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불투만 교수는 충성스럽다라는 여기의 말을 불변성, 신실성이라는 의미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함과 불변하심 그리고 진리와 그 뜻을 같이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그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어도 충성하며 삽니다.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맹종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든지 악의 길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어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길이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어도 그저 맹종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악을 대적하는 길, 바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충성합니까? 사람은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뜻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정과 정성이라는 뜻이지만,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 이루어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마음을 불완전한 존재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완전입니다. 완전하신 분에게 드려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맹종해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불안한 것이죠. 완전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종을 다했다가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재산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에게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같이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힘을 모읍니까? 하나님께로 힘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같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바로 협력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하나냐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모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느헤미야에게 적극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성벽 재건에 관련하여 맡겨진 임무들을 어떻게 해내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공유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 함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공격, 그리고 거짓 소문과 협박 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부에는 여전히 다른 세력과 결탁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선을 다해 협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두렵게 하려는 위협에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확신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아첨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뽑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역시 사람을 보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일했다면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둡고 욕심이 있었다면 총독의 녹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에 대해 거짓 소문이 들려도 사람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협력하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항상 왜곡됩니다. 소문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여 분열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항상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무엇을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총명하거나 능력이 출중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